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드러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드러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던 5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백성들의 위협적인 모습이 무서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이러한 사악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임할 것을 직감했으므로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 앞서 가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는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 곧 너희들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으나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너희 앞서 길을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였다. 아멘.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불신앙과 원망에 빠진 상태에서 집단적인 광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난리 가운데서도 모세는 정말 차분하고 용감하게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상기시켰고 또한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무지함을 책망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담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모세의 곁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할 때에 나서지 않고 기다렸지만 백성들의 망령된 말과 행동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몸으로 비통함과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자,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극심한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경한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음으로써 그 백성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참담한 죄인지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지 않았고 단호하게 맞서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아주 좋은 땅이라고 소개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자, 실제로 인간적으로도 그 땅은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만족할 수가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보다 더 좋았던 점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므로 그들을 반드시 그 땅으로 이끄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어서 자손 수천 대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지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특히 온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땅이었음에 분명했습니다. 자, 또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자,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힘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유했던 군사 60만의 그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60만의 군사들은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강한 군대와 싸울 만한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계산이 따르자면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쟁은 결단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결코 군대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실패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강한 요새와 성벽을 볼 필요가 없었고 가나안 땅의 철병거와 거인들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을 들어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겉보기에는 군사적인 싸움같이 보였겠지만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행하시는 심판 가운데서, 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심판의 도구로서 부름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에서 진멸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의 범죄를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예상대로 강한 군대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경건함과 거룩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가나안 백성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해야 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분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기쁘시게 할 때에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었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전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의 마지막에도 말하기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비옥한 땅을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말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노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깨우치고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말하기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역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어떤 신하가 왕에 대해서 벌이는 반역의 죄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 왕에 대한 반역의 죄라는 것은 오직 죽음으로만 다스려지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돌이킬 수가 없는 반역의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모세를 폐하고 새로운 인도자를 자기들이 세워서 이집트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반하는 완전한 반역죄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제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켜야 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악한 정탐꾼 10명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보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정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먹잇감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런 무지함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진 이 믿음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겠습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주민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그런 그들의 신이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이방 족속의 신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떠나고 말고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가나안 족속에게 이제까지 주어져 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다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을 일만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계속 베푸십니다. 물론 그 은혜란 것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일반적인 은총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은총들을 다 거두어 가실 때에 불신자들은 보호자가 없는 무방비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 중에 내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은 지성소 위, 성막 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들어있었고 또한 백성들의 악한 죄에 대한 단호한 책망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말을 바르게 들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회중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불신앙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영적인 말, 신앙적인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더 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모습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 의에 의지하여 사는 거짓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의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어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회막에서, 성막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회막 위에 떠 있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있는 종들을 다 지켜보셨으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특성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척 담대하고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여서 악인들의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담대함과 강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기질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호탕하고 용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의 성격이 원래부터 담대했다는 말씀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모습을 가감이 없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가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2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메시지와 정반대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강하지 못했고 몹시 두려워 떠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지난 40년간 섬겨왔던 모세를 떠나보내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지도해야 하는 중압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모세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사역을 해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또한 모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왔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홀로 있을 때에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졌으며 두려움 가운데 떤 것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는 가운데 성실하고 용감한 지도자의 자질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여호수아 역시 그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강함, 사람의 장점이란 것은 사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사람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러한 손 안에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초인처럼 강철 같은 인물이 아니었으며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에 넘어지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사람의 강함과 장점들을 우러러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실제 성향 자체가 강하고 용감하며 또 무쇠같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두뇌가 명석하여서 많은 지식을 가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외모가 뛰어나거나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무척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서 나에게도 저런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모두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성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점과 좋은 기질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강점과 좋은 점들은 오히려 사람 자신을 높이게 만들고 자신감에 차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게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강한 것을 자랑할 때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의 강함에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성적으로 용감하고 무서운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담대한 기질에 의지해서 과감하게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를 무능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본성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내세웁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조차도 어떻게든 자기에게 있는 뭔가를 끌어와서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의지하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죄인들은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죄인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제일 먼저 그에게 가득한 자기의와 교만을 쳐서 꺾으시고 낮추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그러한 작업은 성경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천성적으로 담대하고 과감했던 인물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는 분명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면서 아주 자신감에 넘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노라 라고 하는 의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모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그는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이후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으며 그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돌보면서 무명의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은 절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과 또한 섭리로서 이 모세를 참된 성도와 참된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자신만만하고 유능했던 모세를 무너뜨리셨고 40년 동안에 그의 자랑과 교만함이 다 없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간의 낮추시는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초라한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오히려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강하고 능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섭리 가운데 어떤 강한 자를 사용하실 때에도 먼저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신 이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이든지 약한 자이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낮추어지고 준비되어야만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교만한 판단과 생각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어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달라고 빚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곧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의 주권을 그분께 다 맡겨야 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철저한 복종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분을 구원자로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물론 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순종이란 것은 그가 가진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참된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신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죠. 여기에서 행함이란 것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은 순종을 통해서만 자기 믿음이 참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성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성도들을 이제 너희는 믿었으니까 되었다라고 방치해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선한 시험을 주시어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믿음을 확증하도록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확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모르시기 때문에 상태를 보고 싶으셔서 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항상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믿음의 확증이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또 증거를 소유할 때에 이전보다 그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친백성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그들을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쳤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확증하였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역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함으로써 자기 믿음이 참된 것을 확증하였다라고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참된 것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다시 봐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구약의 성도들로서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그냥 말로만 떠벌거리면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순종의 행위로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성난 군중 앞에서도 자기 믿음을 숨겨놓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목숨 걸고 싸움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희생과 자기 부인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입니다. 항상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세상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의 세력은 항시 참된 믿음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의 이익들을 포기해야 하고 우리의 정욕을 부인해야 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세상에서 낮추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는 교회사 속에 수많은 선조들과 같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자연적인 힘만 가지고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이 세상의 편에 묻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표범이 자기의 얼룩무늬를 지울 수 없듯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거듭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순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힘을 얻어서 내가 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순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요.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순종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먼저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며, 그래서 나의 주권, 내 삶의 주도권이 그리스도께 바쳐지고 속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어서 주권적으로 일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때에만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참된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뤄냈습니까?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과 위대한 성도들과 또한 교회 역사 속의 훌륭한 위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얼마나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선조들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선조들 자체가, 그 인물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초인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천재였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는 정말 우리와 다르게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지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역시 기초부터 다 헐고 나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위대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성도들 각 사람의 탁월함을 보기에 앞서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주도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서 나오는 탁월함, 성도의 강함은 모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으셨고, 그래서 그 삶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다 속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탁월성을 많이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성적인 탁월함과 강점들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낮추어졌으며 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시대에 비하면 영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현실에 맞춰서 우리 믿음의 목표를 낮추지 말고 하나님께 좀 더 온전히 복종하고 싶다, 순종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께 붙잡히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을 항상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패역했으며 배교와 배도가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다 하나하나 짚으시고 회개하시며, 그래서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과 그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 확장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하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항상 저희가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게 하시고 혹은 좋은 말씀을 감상하듯이 그저 음미하지 말게 하시며 어떻게 하여야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몸부림치며 싸우며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길 소망하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향기가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길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복종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